할렐루야. 아멘. 오륜교회가 있습니다.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신 김은우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에서 받은 기도 제목 중에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목사님, 제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피지에 쫓겨 산 지 2년째.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 다닐 동안 학자금 대출받은 게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취업이 안 돼요.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날마다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가출했어요. 이분이 기도 제목을 조금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워낙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타교도 안에서도 오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의 사람들을 본인도 기억 못하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도 제목들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서 중보하면서 이들은 다 자신의 약함을 벌거벗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정말 급하면 약함을 숨길 힘도 없고 숨길 여유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약함을 숨기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면 그 사람 아직 급한 게 아닙니다. 정말 급하면 뭐 그것을 숨기고 그럴 그 공간조차도 없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이방인과의 전쟁이 붙었을 때 자기의 가족들, 동지들이 그 칼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의 산에 올라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세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게 죄성인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내 지식과 내 재주를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깜빡 잃어버리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을 깜빡 잃어버리고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싸움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무릎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승부를 걸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바로왕과의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순간에 무릎으로 승부합니다. 이렇게 무릎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 손을 올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그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어떠한 연약함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늘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영적인 현장입니다. 하늘의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다른 것 다 가지고 있어도 그냥 중환자실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이전하고 똑같고 주민등록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지만 생명력이 강하지 않으니까 생명은 있는데 능력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을 지를 때 그때 하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늘의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영적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겁니다. 아멘. 영적 현장에 서면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절대 주권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든지 현장이 없으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현장이 없는 이론, 현장이 없는 꿈, 현장이 없는 비전, 오래 못 가요. 물론 학생 때는 교실 안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죠. 어릴 때는. 교실 안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정말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정말 철이 들게 되면 현장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은 공허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 현장은 어느 자리냐면 구체적인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은 상대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영,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과 같은 기도의 현장, 영적 현장이 없으면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말렉과 지금 싸워야 되는 때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모세의 말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모세의 결단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싸움하고 있는 현실의 싸움도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군과 싸우는 그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의 승리의 핵심은 모세의 기도의 손에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진리에 항상 눈을 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영적 눈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세상에서는 열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눈에 영적 영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도록 때로는 끌고 때로는 견인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기도의 공동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두 손을 들었다는 것 완전한 항복을 뜻합니다. 전쟁터에서 두 손을 들었다. 이것은 항복이죠. 그런데 모세의 항복은 누구를 향한 항복입니까? 아말렉을 향한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항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싸움이 나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충분히 교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교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장전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교회로 따지자면 성도가 200만이에요. 성도가 200만이에요. 200만 명의 담임 목사예요. 그렇게 모세가 이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바다도 길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홍해가 열렸습니다. 갈증이 나면 물도 터지고 남자도 임하고. 그러면 모세가 충분히 교만할 법도 한데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반응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교만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보인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제 길들이 다 보인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모세는 또다시 어린아이처럼 처음 시작하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11절 13절입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겉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칼날이 이방인들을 이긴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세의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아말렉과 같은 존재와의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아말렉들이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처음 만난 적군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피곤하여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는 그러한 비겁한 짓을 저지른 이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피곤하여 처진 사람들, 영적으로 틈이 있는 이들, 그들을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탁탁 잡아챘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되게 만들고 처음에는, 그리고 낙오되게 만드는 다음에 그 약함을 기가 막히게 알고 사단은 그것을 비집고 쳐들어 옵니다. 나의 약한 기질적인 약점을 파고들고 때로는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집안의 고질적인 문제를 비집고 파고들고 때로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또 재빠르게 파고들고 그렇게 사단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가나안의 축복을 향하여 가나안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시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한 천국으로 가나안 천국을 향한 믿음의 행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어 공격합니다. 꼭 뭐하고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제대로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닙니다. 제대로 전쟁을 한 번도 430년 동안 안 해봤던 민족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대열에서 떨어지는 그들을 표적 삼아가지고 먼저 치고 들어오는 거죠. 꼭 무엇과 똑같냐면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진을 짜가지고 이렇게 쭉 갈 때는 맹수들도 감히 접근을 못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든지 좀 이렇게 그 하나 둘 그것을 이렇게 표적 삼아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적 싸움이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그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이 밤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의 산에 오르고 기도의 산에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아말렉을 진멸해야만 축복의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내 힘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사모함이 있습니다. 요즘은 마음 안에서 더 이렇게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님께서 정말 성령 사역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을 던져 주셔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가는 만큼 거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아말렉이 진멸될 때까지 모세는 그 영적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돌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아말렉의 공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유독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 그 문제가 가장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과정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약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 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해 오는데 저는 이 밤에 나의 연약함을 마귀 앞에 사단 앞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더 성령 충만해지고
오히려 나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돼요.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오히려 그 약함이 나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나에게 유익함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죠. 중국의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을 많은 이들이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중국에 해가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중국에 해가 떠오를 때면 그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있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토록 기도에 전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가 나눈 대화에서 알 수 있죠. 이 대화가 이렇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에서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직 기도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선교사님, 기도로 움직인다는 것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도록 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모든 사역의 시작과 열매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이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떠오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 기도의 손,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산으로 오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오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의 산으로 오른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냐? 모세의 손에 들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지나간 과거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사람의 생명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교회와 가족과 우리 전도 대상자와 우리의 기업과 모든 영역 가운데 매일마다 십자가의 피가 덮여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영역을 덮으십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현장입니다. 현장이 없는 이론, 현장이 없는 비전, 현장이 없는 만남은 언제나 공허합니다. 우리의 현장은 어느 곳입니까?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아말렉이 공격해오는 통로가 되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그 싸움 있는 형세가 이 밤의 기도를 통해서 역전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밤에 영안이 열려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밤에 간구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 제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엉뚱한 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부분을 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고 믿음대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아까 우리 찬양이던 찬양해 주시죠. 우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이 밤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는 길.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 끝까지 기도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뛰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괜찮소. 주가 다른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다시 한번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말렉 전투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영적 싸움이었는데 깨닫지 못했었던 것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기도할 때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